안녕하세요. 3기 평신도 목회자 이유진입니다. 3기 훈련을 마칠 때 이미 간증한 바가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선 것은 삼인조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4기 훈련생들의 간증이 진행되고 있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간증에 대한 권유를 받았지만 그때는 간증을 다시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대답을 못 드리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는 간증을 해도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간증이 삼인조 교회로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약속을 말씀으로 사용해 주시고 아직 삼인조 교회를 주저하시는 분들에게는 삼인조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나눕니다. 저는 작년부터 취준 생활을 하였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 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상당히 많은 이 땅의 청년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취업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저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그나마 취업 공고를 보고 정성 들여 준비한 기회들은 번번이 저를 외면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극도로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듭되는 실패는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혹시나 하고 기대하며 지원했던 기회 역시 다시 한번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곤 했습니다. 하루하루 이런 좌절감과 무기력함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셨는지 우리 삼인조 교회에 너의 취업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될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같이 기도해주면 너무 고맙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삼인조 교회에 기도를 부탁드리고 딱 2개월 뒤였습니다. 제가 2개월 실습하던 경주 힐튼에 다니고 있던 학교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진아, 조리부 한 자리가 비었는데 취업할 생각 없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는 경주 힐튼 호텔에서 조리부를 뽑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실망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선배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라던 취업이었기에 전 곧바로 이력서를 써서 선배한테 보냈습니다. 보내고 일주일 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는 것입니다. 면접을 보러 가니 면접관 한 분이 제가 실습하던 데에 소속되어 있던 차장님이셨습니다. 그 순간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실습 때 열심히 잘했었나? 혹시 나를 보고 불합격시키시면 어떡하지? 라며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면접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쉬는 시간에 선배가 기뜸해 주기를 유진아 너 콜파트로 취직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든 취업만 돼도 감사할 지경인데 경주 힐튼 콜파트야말로 제가 엄마 3인조 교회에 부탁드린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위한 기도를 정확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전 3인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았지만 3인조 교회의 힘이나 어떤 위력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취업의 과정을 통해 3인조 교회의 위력을 실감나게 경험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저의 취업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니 3인조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취업을 하게 됐고 마침내 꿈에 복분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4개월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울다가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회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울고 밥 먹다가 울고 힘든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저의 상사님과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런 갈등과 시련은 내가 이 회사에서 어울리지 않는 곳이구나. 나는 이 회사에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몸보다 일보다 정신적인 생활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출근하는 것이 두렵고 업장에 도착하면 숨이 막혀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니까 어렵게 회사에 갔음에도 퇴사라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겨내라고 하시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진아, 이 시기를 극복하면 회사 생활이 조금은 평탄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이겨내리라 다짐하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 모든 일을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부터 뭔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사님은 조금씩 저를 인정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님은 제가 인사를 해도 받아주시지 않곤 했습니다. 항상 무시를 당하며 지냈는데 언젠가부터 너무 반갑게 저의 인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장난을 걸어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상사님이 저를 친하게 대해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전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많은 갈등을 겪는 와중에 저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였습니다. 왜 날 이 회사에 취업하게 하셨냐고, 왜 평탄한 길이 아닌 힘든 길에 나를 두셨냐고, 하루에 수백 번씩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화장실에 가서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시기를 극복하면서 회사 생활이 평탄해질 거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만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통해 느슨해지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다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련을 겪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을 통하는 선배를 만나게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도 있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배도 보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말로만 듣고 말만 했던 3인조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7개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니 3인조 교회 또한 저의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에게 닥쳐올 다른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경험을 교훈 삼아 열심히 이겨내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본문 우리 다시 마가복음성 믿음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치유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하려면 단순한 치유 기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 당시에 시기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그 예수님과 관련된 그와 같은 것들을 조금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남은 며칠, 한 열흘도 안 남았을 때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이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이 여리고를 지나가면 이제 다시 예수님은 여리고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길이고요. 여기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정말 마지막 예수님의 그 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는 그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오는 걸 알고 나가서 뭐 맞이해 갖고 고쳐주세요 해 갖고 눈 뜬 거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이 상황을 보면 그 예수님은 이미 바디메오 앞을 한참 지나갔어요.
첫 번째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지만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예수님 지나갔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등을 저 등 뒤에다 대고 다시 한번 더 크게 소리 질렀는데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예수님이 거기 딱 멈춰 선 거예요. 그리고 불러라, 데려오라, 그런 거죠. 그래,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 있어요. 보통의 사건들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아이를, 자식을 데리고 가든지 본인이 가서 예수님한테 사정을 아뢰서 거기서 기도했더니 저기서 역사가 일어나든지 뭐 그런 과정이었는데, 지금 이 바디메오 눈 뜨는 사건은 예수님 다 지나갔어요.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두 번 나오거든요. 하나가 여기, 또 하나는 8장에서 나오는데 8장 22, 23절에 보면 그때는 이 맹인을 데리고 나가서 뭐 침 발라서 안수도 해주고 굉장히 여유 있게, 쫓김 없이 굉장히 여유 있게 고쳐주시는데,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 그렇게 바쁘신지 바삐 지나가다가 소리도 못 듣고, 뭐 많은 사람이 가니까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불러 세웠다는 게, 멈춰 놓았다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 부르라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대화 속에서 결국은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실 때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5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여기 구원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아는 오늘날에는 뭐 구원하면 영혼 구원, 영적 구원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구원이라는 용어는 모든 인생 문제에 다 해당됐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구원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몽골 갔다 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치과 다니면서 치통을 이제 조금 잡은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그런 말을 쓰세요. 치통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용어가, 구원이란 용어를 이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뭐 치통이 나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표현보다는 구원받았다는 말을 더 흔하게 사용했어요. 뭐 근심과 염려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귀신이 나가도 구원받았습니다. 뭐 이 구원의 용어를 굉장히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를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말은 너 눈 떴다, 넌 눈 뜨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이어서 곧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의 이런 구원이 믿음에 의해서, 내 믿음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이 믿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도전과 교훈이 아주 선명하고 강력해요. 이제 바디메오 믿음은 그래 연구 주제인데, 그 믿음을 한번 추적하고 관찰해 보려고 그래요. 바디메오의 눈을 소경된 맹인에서 구원해 준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에 바디메오가 갖고 있었던 구원은, 그 믿음은 돌이키는 믿음이야. 다른 말로 조금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면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회개가 믿음이란 거예요. 돌이키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 돌이키는 믿음 중에 가장 최고, 가장 기본 베이스는 이 회개하는 믿음이고 돌이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갖고 있는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면 먼저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자, 이제 그 믿음이 왜 바디메오에게 그 믿음이 있나, 그 믿음을 얘기하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마가는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바디메오의 그 가정을 먼저 보여줍니다. 46절
거기 그렇게 나오죠. 4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갔고요, 여리고에서 나왔어요. 그죠?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 그때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나가는 예수님, 그리고 뭐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부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바디메오의 이름을 말해주죠. 바디메오. 근데 그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이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디메오, 바디메오는 다 본명이 아니라 별명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부르던 별명이야. 왜냐하면 그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부르는데, 바라고 하는 말은 이 디메오나 바디메오나 다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죄수 하나 있었죠? 바라바. 그게 바가 아들이란 뜻이야. 그래. 아무튼 디메오의 아들. 그러면 그래서 바디메오인데, 그럼 사람의 이름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누구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불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바디메오의 본명을 기록하지 않고 지금 별명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디메오는 어때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렇다면 이 디메오도 별명이기가 쉬워요. 별명이 맞아요. 아람어로 이 디메오라는 뜻은 뭐냐면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의미예요. 그건 뭐냐? 부정한, 더러운, 깨끗하지 않은, 순결하지 않은, 순수하지 않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예요. 사람의 이름은 더러워도 깨끗하다고 불러줄 판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부정적이고 더럽다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추정하면 디메오는 별명이 맞아요. 그 당시 여리고에서 디메오를 부르던 그 별명이 바로 디메오야. 그리고 그 아들은 바디메오고, 그 더러운 자의, 더러운 놈의 아들. 그러니까 이 디메오라는 이름이나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조롱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라고 부를 때는 그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바디메오를 겨냥한다기보다는 그의 아버지인 디메오를 더 겨냥하고 있다고 봐요. 아버지를 더 괴롭히는 말이야. 그죠?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말이에요. 그럼 왜 이 디메오라는 이름이 이런 별명을 갖게 됐을까? 이건 헬라식 이름으로는 발음은 디메오나 그 아람어 타메라는 단어에서 나온 뜻인데, 이 헬라어와 아람어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헬라어로는 디메오가 무슨 뜻이냐면, 발음상으로 무슨 뜻이냐면 아주 고귀한 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헬라어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에서 헬라어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아주 고귀한 자라는 이름이 맞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디메오를 그렇게 불러주기가 싫었던 거예요. 더러운 자, 더러운 놈, 뭐 이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건 그 당시 신구약 성경의 신구약 중간기 400년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아무 선지자도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지나간 시간이 400년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 400년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부르면서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이 400년 동안에 우리도 일제시대 36년을 지나면서
일본에 붙어갖고 이름도 바꾸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버리고 한국인이라는 거 족보도 다 지워버리고 뭐 그렇게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36년을 지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는 400년이야. 400년은 헬라 제국이 이 유대 땅을 정복하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망하니까 로마 제국이 들어서서 또 로마가 이 땅을 다스리고, 그래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땅이 통치되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이 시간이 한참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대의 정체성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 결국은 하나님 구약 성경이고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율법이고요. 율법 중에서도 정결법이에요. 깨끗한 정결법인데, 그 유대인의 정체성의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안식일이고 하나는 남자들이 받는 할례예요. 할례. 유대인 남자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 어린아이들 그 꽃 끝을 딱 잘라버리거든요. 8일 만에. 그걸 할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다 그 할례의 표시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헬라 문화, 헬라 사회, 헬라 제국이 지배하고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시대 속에서 살려다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게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아.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어떤 땐 제약을 받아.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또 몸에 있는 할례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취직하는 거, 취업을 얻고 일자리를 얻고 일하는, 먹고 사는데도 힘들고, 심지어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나 유대인 포기하겠다. 유대인됨을, 그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그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사건인 건 뭐냐면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야. 자기 영혼 팔아버리고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결혼하고, 좋은 가정 만났으니까 들어가고, 좋은 일자리 얻었으니까 좋은 사업 돈 벌 기회 생겼으니까 자기 영혼 팔고라도 그것들 다 따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되고 말았던 거죠. 그게 400년이었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메오도 바로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가정이 그런 집안이었는데, 문제는 디메오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로마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살기는커녕 아들이 맹인이야. 그리고 그 아들이 거지 노술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아주 비참하게 몰락한 거죠.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집안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디메오가 구걸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그가 맹인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바디메오가 맹인인 건 선천적인 것일까, 후천적인 중도 실명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물어볼 테니까.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중도 실명자일까요?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 바디메오는 중도 실명 같아. 중간에 처음부터 실명된 사람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거기 보면 그리고 또 바디메오는 지금 시력이 다 사라진 게 아니라 시력이 아주 가물가물하지만 조금은 남아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중도 실명 상태인데, 그 알 수 있는 이 상황이 뭐냐면 51절 52절에, 자 51, 52절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 본다는 단어가 있죠.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맹인을 고쳐줄 때
보게 한다, 보았다, 본다, 뭐 눈을 떴다, 눈을 열어주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바디메오에게는 본다는 단어를 써요. 보게 되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되었다,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본다는 단어도 어떤 맹인에게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여기 이 바디메오에게는 아나 블레포라는 단어를, 좀 특별한 단어를 써요. 블레포도 본다고 아나 블레포도 본다인데 아나 블레포는 뭐냐 하면 다시 본다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바디메오는 이미 눈을 갖고 자기 눈으로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무슨 일을 만났는지, 뭐 병 때문인지 무슨 일이든지 만나서 실명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실명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아직 다 실명된 건 아니에요. 그 아직 아니라는 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멈춰서서 자기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는 저 사람을 부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부르신다니까 50절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50절도 읽어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기 힘으로 나가잖아. 안 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축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부르라 그러니까, 데려오라 그런 게 아니라 부르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거든요. 그 말은 바디메오에게 약간이라도 시력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중도 실명자이고요, 거의 실명이 다 된 거의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난 거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소리치니까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지나간다는 걸 알았는데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 대고 소리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바디메오를 향해 꾸짖어요? 미우니까. 왜? 유대의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 혼자 한번 살아보겠다고 헬라에 붙고 로마 제국의 그 문화에 붙어서 그냥 영혼도 팔아버리고 신앙도 팔아버리고 믿음도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까지 팔아먹은 저 바디메오가, 그 디메오라는 자의 아들인 이 바디메오는 아주 얄미운 존재, 미운 존재거든. 디메오도 밉지만 괘씸하지만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실명이 돼서 그 긁게 해서 거지 노릇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잘 됐다고, 쌤통이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이 바디메오를 놓고 볼 때마다 아주 고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니까 사람들은 꾸짖는 거죠. 그리고 꾸짖었다는 말이 한 사람만 꾸짖었다는 게 아니야. 계속 지나가는 사람마다 바디메오를 꾸짖는 거야.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런데 바디메오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 질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참 지나간 뒤에 더 큰 소리를 듣고 비로소 멈춰서서 데려오라, 부르라 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앞에 가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된 것이고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보면 그 좀 애매했던 부분들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그 이 가정의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쉽게 이해되고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눈을 고쳐주시게 하신 그 전에 하신 그 한마디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불러 세운 바디메오의 한마디가 뭐예요? 어떤 말 때문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춘 거예요? 바쁘게 지나가던 예수님이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멈추고 말았어요. 그게 어떤 말이에요? 자, 47절, 48절 읽어봅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바쁘게 가던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멈춘 이유가 뭐예요? 어떤 말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때문에.
그럼 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왜 예수님을 멈춰 세웠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이건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 구약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인정을 해야 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 믿었고 또 그 약속의 사건, 하나님이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는데 바로 그게 이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인정해요? 구약 성경을 받아들여요? 그건 구약의 율법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디메오의 믿음이야. 지금까지 이 바디메오는 믿음 다 팔아먹었어. 그 아버지가 믿음 팔아먹고 아들도 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믿음 다 팔아먹은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한마디를 하는 거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이 바디메오가 유일한 한 사람이야. 전무후무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예수님이 들었는데 어떻게 멈추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한마디는 그의 팔아버렸던, 그 아버지가 팔아먹었던 믿음, 팔아먹었던 그 영혼을 다시 되찾겠다는 그런 다짐과 고백이고, 그게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회개하는 믿음이지. 돌아가는 믿음이죠. 돌이키는 믿음이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신앙, 자기가 팔아먹었던 헬라 제국에, 로마 제국에 팔아먹었던 그 믿음을 다시 되찾겠다고 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되찾는데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맹인이 되고 거지가 되는 값을 지불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철이 들고 깨닫는 거죠. 맹인이 아니고 거지가 아니었다면, 거지 노릇하지 않는 그런 정말 떵떵거리는 삶을 살았다면 이 바디메오는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위기,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에는 때로는 위기가 필요해요. 그래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그 위기를 통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란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거기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하는 믿음, 이 믿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였잖아.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직전에 만난 이 사람은 그 회개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을 문제들이 많아요. 질병의 문제도, 진로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의 문제도, 돈의 문제도 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문제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맞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가장 근본적인, 가장 시작하는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 도우심을 구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하는 삼인조 교회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는 삼인조 없이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이 통하겠습니까? 주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하신 그 삼인조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달라져야죠. 거기부터 회개가 일어나야지. 거기서부터 생각이 바뀌고 돌이키는 무언가가 있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돌이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의 이 남은 시력을 지켜주시고 또 그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실 그분에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그가 결국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안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의리가 아니죠. 그건 도리가 아니지. 그리고 고쳐주시면 다시 옛날 생활로, 다시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영혼도 팔아먹을 사람으로 돌아갈 거라면 무엇 고쳐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적어도 그런 문제들은 다 해소가 되고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딱 다짐해 놓고 해결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바디메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곧 52절에 보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그러죠. 이 따랐다는 말이 아주 묘한 단어야. 미완료 형태거든요. 미완료 형태는 이렇게 계속 반복을 의미하는데 왜 미완료로 썼을까 제가 한번 많이 고민했어요. 이런 거야. 바디메오가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바디메오와 그 집안의 과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이 눈 뜰 때만 고랬지, 눈 뜰 때만 아쉬우니까 눈 뜨게 해주면 뭐 잘해보겠습니다 했지, 눈 뜨게 해주면 마음 바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것 같아. 바디메오가 따라갔는데 바디메오를 보는 거야. 따라오나 봤더니 따라와. 또 한참 가다가 이쯤에는 바디메오도 도망갔고 말았겠지, 옛날로 돌아갔겠지. 바디메오를 또 찾아봤는데 또 봤더니 또 있어. 이래서 아마 이게 미완료로 쓴 것 같아. 이 미완료가 굉장히 묘한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저렇게 의심하지만 바디메오는 끝까지 꿋꿋하게 예수님 따르기로 한 마음, 하나님 버리지 않고 다시는 영혼을 팔아먹지 않기로 결심했던 그 결심을 그대로 묵묵히 꿋꿋이 지켜나가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바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는 그 단어 속에 다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작년에 언약을 배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리는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바디메오의 그 믿음이 의리의 시작인 거야.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발견하고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 눈이 떠지고 열려지고 해결되고 은혜를 얻는 거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회개할 것부터, 돌이킬 것부터, 그동안 부정하고 부인해왔던 것부터, 하나님 관계의 관계성부터, 교회가 가는 그 교회 사역의 그 길에 대한 그 인식부터 다시 새롭게 정리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 길에 함께 따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시하고 외면하고 영혼까지도 팔아먹고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부정하며 주의 이름을 부정하며 지나온 우리의 지난날 모든 과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